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9과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창세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야곱과 에서, 월요일 소지는 야곱의 사닥다리, 화요일 소지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다, 수요일 소지 가족을 이루는 축복, 야곱이 떠나다. 창세기 31장 내용입니다. 자, 기억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다. 전에는 나의 장제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창세기 17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제의 명분을 팔고 또 아버지께서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을 야곱이 독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뺏겨서 억울하다고 한탄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가 자차한 일이었습니다.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을 위하여 남아있는 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비록 에서가 장자였지만 장자의 직분을 등한히 할 때에 그것은 간절히 사모하던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깨닫기입니다. 속임수를 통해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깨닫는다. 느끼기.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행하기.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들은 삼가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성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두 아이의 성격이 다르고 운명이 다를 것을 계시받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신은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우리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가사일을 돌보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미래적이요 영적인 일에 있었습니다. 장자였던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들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가정의 일을 잘 돕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내성적이고 한 사람은 외향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활동적이었고 또 한 사람은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성격적 성향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에서는 자아만족을 사랑했고 그의 모든 관심은 현세에 집중시켰습니다. 제어받기를 싫어하고 거친 자유를 즐겨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사려 깊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 일을, 영적인 일을 더욱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님께로부터 들은 장자권의 소중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를 사모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운명은 그들이 장자로 태어나는가 차자로 태어나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더 큰 관심과 마음을 두며 살아가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정해져 버렸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유리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자행자지한다면 그 귀중한 특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에서도 그래할 뿐 아니라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영적인 통치 원리를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운명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를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은 사람이 에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분히 장자권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계교와 방법을 선택함으로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속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인 형과는 원수가 되어진 참으로 외롭고 답답한 처지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는 외로운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가장 큰 고민과 염려는 그의 죄로 인하여 그의 속임수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꿈속에 그에게 사닥다리로 나타나셔서 그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셔서 하늘로 초청하시는 구원의 사닥다리를 꿈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기 위해 바벨에서 시도되었던 일과 비교되어집니다. 바벨탑과 마찬가지로 사닥다리는 하늘의 문에 닿도록 세워졌습니다. 바벨탑이 하나님께 이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나타낸다면 베델의 사닥다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속에서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면서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은혜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닫혀진 하늘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서 구원의 길을 열어 보일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남대영 목사님의 안교 교과에 사닥다리와 바벨탑을 7가지로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참으로 좋은 대조라고 생각합니다.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바벨탑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닥다리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바벨탑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뻔했습니다.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였고, 바벨탑은 사람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사닥다리는 여호와가 그 위에 서 계셨고, 바벨탑은 여호와께서 굽어 보셨고,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가 있었고, 바벨탑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사닥다리는 인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바벨탑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의 헛된 행위를 상징합니다.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임재, 베델을 경험하게 했고, 바벨탑은 결국 언어의 혼잡으로 인하여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을 전적으로 따를 때에 우리는 누구든지 하늘에 도달할 수 있지만, 스스로 구원의 바벨탑을 쌓는다면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열소지,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다.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다고 좋아했던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이제 7년 동안 일을 하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라헬을 주겠다 약속을 받고 참으로 열심히 사랑하는 까닭에 수일처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이 올려지고 첫날밤을 치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세상에 라헬이라고 생각했는데 레아가 곁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외삼촌에게 쫓아갔습니다.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외삼촌이 저를 속이시다니요,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또 나를 위하여 7년 동안을 섬기게 되리라.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하여 꼼짝없이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은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의 부인이었던 라헬도 속임수의 명수여서 참으로 드라빔을 훔쳐서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아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을 발견합니다. 게다가 그의 거짓말은 아이들도 본받아서 요셉의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을 멀리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그 옷을 피에 묻혀서 아버지, 이 옷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하고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가 꼼짝없이 속을 수밖에 없도록 참으로 기가 찬 속임수의 방법을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면 죄는 더 많은 죄를 낳고 문제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참으로 고통했을 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인간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 이름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래서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적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었으니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함께 연합하리다 하여 그 이름을 연합이라는 뜻의 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남편은 연합하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는 결국 넷째 유다를 낳고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만이 진정한 소망이 됨을 고백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가정에 4명의 어머니와 12자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복잡한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 12아들은 12자녀들이 12지파가 12자녀가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역사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 이제 원래는 12아들인데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야 하는데 요셉은 장자의 두 몫을 차지하여서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머나세가 되어지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대신에 두 지파가 채워지고 레위가 계수되지 아니하므로 12지파의 그 이름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 그랬죠? 두 번째는 시몬,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는 유다인데 이것을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이 르시인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르시래요. 첫 번째 르는 르벤, 시는 시몬, 레는 레위, 유는 유다입니다. 나는 르시래요.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아이 있어요. 아이 있어요. 아이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다 나가는 단, 나는 납달리, 가는 갓, 아이스는 아셀, 이사갈, 스불롯. 그 아이 이름은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이 됩니다. 단과 납달리는 비라의 소생이고 갓과 아셀은 실바의 소생입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그 출발의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자, 그가 이제 바단 아람에서 출발하여서 미스바, 숫곳, 버니엘, 야복강,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셰바를 거쳐서 세일에 거주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지명을 잘 참조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울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출발하는 그 과정들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의 집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떠나야 될 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아들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본 적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는 이러한 변화들을 통하여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다가왔음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마음속에 주시는 내적 확신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에 성령의 확신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는 여삼촌을 찾아가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이 소망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재림 나그네의 여행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우고 깨어나고 세상을 깨워서 마치 온 가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처럼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깨워서 함께 구원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야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붙잡고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때로 썩이고 넘어지고 부족한 실수투성이의 존재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이 있는 곳까지 사닥다리로 내려오셨던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약속에 기초된 참된 변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하늘을 소망하고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처럼 참으로 야곱이에게 기대했던 뜻을 다 성취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